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여리고 새벽 예배 또 7일째고요. 마지막 날 또 오늘도 그 장소가 또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리고 새벽에 기도했냐고. 성경에는 없지만 뜨거운 돌진 않았을 것이다. 새벽에 했을 것이다. 그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그 여리고에서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자, 우리가 그런 주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춘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남 부러울 것 없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과 우울함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죠. 그 프랑스 다이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그의 일기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남이 볼 때는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그런 평범한 사람이 그런 왕비가 되어서 갖출 것 다 갖추고 왕궁에 살고 정말 존경과 명예와 부를 가져서 정말 신데렐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일기를 보니까 그 남편이었던 찰스 왕은 정말 플레이보이였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왕실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참아야 되는, 꾹꾹 참고 있는 20년 동안 참기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울증, 불면증 시달리면서 누가 볼 땐, 남이 볼 때는 신데렐라 같고 남부러울 것 없던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돈도 있고 부가 있는 같은 거죠. 있는 삭개오가 마음속에 외로움과 슬픔과 남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맑고 많은 귀족들의 휴양지가 되었고 특별히 그런 무역으로 여기는 많은 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발삼이라는 그런 향유를 통하여서 막대한 수출을 하고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죠. 세리장이라는 거 요즘으로 따지면은 국세청장이 될 것입니다. 세리들이 돈을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서 세리들이 돈을 거두면 그것을 또 위에다 장에다가 세리장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니까 납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리장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고 세리장인데 부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일 좋은 우리 한강 뷰처럼 그런 바다가 보이는 그런 뷰의 비싼 집에서 살았고 또한 요즘으로 따지면 좋은 그런 차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이 그런 경제적으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 뒷면에는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죠. 바로 그런 존경받는 세상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은 세리장은 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또 유다 정부의 돈을 준 후에는 나머지는 그 정부와 또 그 로마의 그런 권력을 뒤로 백그라운드로 해서 많은 돈을 취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의 힘이 있고 또 유다 정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세금 거두는 곳에서
그냥 겉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저들을 매국노,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당시에 세리장 하면 인간 말종, 그래서 창귀, 창녀와 어떤 살인자, 도둑 이런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굉장한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자녀들도 학교 다니면서 아유 쟤는 세리장의 아들이래 하면서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밥도 안 먹으려고 왕따 당하고, 아내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서 사람들이 항상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저 사람 제가 세리장의 아내래 하면서 집에 오면은 잘 먹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수군거림과 경멸과 그런 아픔, 남보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 삭개오 가족이었습니다.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순전하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순전하고 의롭지 않은 오히려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했던 그런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매국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이 이름 쓰는 정체성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이니까 그는 그 속에서 어려움, 남모르는 외로움, 슬픔, 그런 고독에 그는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열등감이 보면은 외모에서, 기초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청소년이 지나도 그 열등감이 계속 있고, 그 열등감은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보면은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 또 신경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심한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키가 작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열등감 속에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키가 작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는 사람 앞에 잘 나설 수 없는 열등감도 있고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리 같은, 나 같은, 창기 또한 여러 가지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런 따뜻하게,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경멸하고 정말 벌레 취급했는데 인격적으로 죄인들도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침 자기네가 있는 여리고성에 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해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키가 작다 보니까 뭐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해집고 지나가기에도 사람들이 그런 열등감 속에서 전 빌런이야, 악당이야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있는 곳에 아마 이렇게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도 나설 수 없는 열등감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에휴, 이제 뭐 어쩔 수 없네.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뭐 다음에 만나야지. 상황을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오늘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다음으로 믿을 수 없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4절 보니까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또 뽕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신카모 피그트리니까 뽕나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렇게 밑에가 굵고,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볼 수 있는 곳까지 아마 추정되는, 저런 나무에 아마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국세청장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뛰어 올라가고 거기 올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겠죠. 자기의 사회적인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 가운데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위안 가운데 순수한 모습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전심으로 어머니를 의지하잖아요. 전적으로 믿잖아요.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걸 생각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뛰어가면서 그냥 확 안겨버리고 눈을 감고 뒤로 누워봐라 하면은 부모님이 있으면 전적으로 누울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길,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격식과 체면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나온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던 것처럼 가장 큰 예물은 다른 물질보다도 죄인인 내 자신, 탕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내 자신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말씀하셨을 때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창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리지만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같이 세리였던 마태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자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렇게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알았고 또한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야 거기 무화과 나무 있는 놈 내려와봐라,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정확하게 내려온 것을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아신 거예요. 여리고에 온 것이 우연으로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고, 삭개오의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만나고 싶었고 죄인과 같은 그런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사랑했고 더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것이 내가 주님을 열망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열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말할 수 없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런 힘듦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잠도 못 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우리 가운데 희망이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고행을 통하여서 뭔가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들이물을 통하여서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사랑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일지라도 삭개오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요 오늘 주님 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에 가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무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를 해결됩니다. 다른 것들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되는 새벽 마지막 여리고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주님을 만나며 다시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재산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남들이 모르는 우울함과 슬픔과 불면증과 왕따당하는 경멸당하는 외로운 그런 모습에 있었던 삭개오. 하나님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길 원했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로 했고 만나지고 함께하고 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